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경도 설명을 하셨지만 또 굉장히 많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자,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책 누가 쓰셨습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지만 하나님이 그 저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자연에 있는 뭐 씨앗이라든가 나무라든가 뭐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누가 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와 이 세상의 저자가 어때요? 같습니다. 똑같은 분이 똑같은 목적과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쓰시고 이 세상도 창조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좀 일치할까요? 비슷한 점들이 많을까요? 같은 분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것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이 이 하나를 또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책을 우리가 절대로 바라보면 안 되지만 이 성경을 쓰신 분, 과학이 사실은 과학의 저자이셔요. 이 세상과 자연의 주인이고 저자이신 분께서 그 속에 그냥 우리는 이제 그거를 볼 때 과학적인 어떤 현상과 이론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관심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만드실 때 무엇이 더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학을 왜 연구하냐 하면, 자, 과학을 가진 자가 무엇을 가지냐? 권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기술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 땅의 과학을 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만드실 때 거기에 또 땅의 과학보다 더 높은 것을 거기에 두셨는데, 하나님의 진짜 원래 목적은요, 이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뭐 이 세상의 모든 나무나 식물이나 생명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만드신 목적, 정말 중요한 목적은 그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그것이 진짜 원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작은 꽃 하나에서부터 저 넓은 우주까지도 다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는 교과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우죠. 근데 그 진리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진리가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는데, 근데 그 성경을 쓰신 분이 무엇도 만드셨다고요? 이 세상의 만물도 만드신 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상고해 본다면, 그러한 것들을 상고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천연계를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상고할 때 그 속에 펼쳐져 있는, 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품성을 우리가 상고하고 생각할 때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런 깨달음 하나하나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영생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하기에 너무나 불리해요, 유리해요? 이 지네리, 모리 이런 곳들은 저기 서울이나 대전에 비해서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하늘 영생 이 길에 훨씬 유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서울에 가면 사람이 만든 것들만 보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있는 걸로만은 부족하고 그런 것들을 성경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고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영생의 좁은 길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왜 그것이 영생이냐? 자, 영생의 정의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여기 보이지가 않으니까. 영생은 17장 3절인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상고한다 했을 때 그 성경이 왜 영생이 되냐 하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무엇도 하나님을 증거하냐 하면 이 천연계도 사실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자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해서 이 천연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술의 혜택을 입고 뭔가 더 이 세상에서만 그냥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과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진짜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영생을 얻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하면 아는 것,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연계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중에 눈이 좀 침침해지면 성경을 막 이렇게 많이 읽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또 어린아이들은 이 성경을 봐도 우리만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처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곳이 심지어 성경보다도 어디냐 하면은 이 천연계의 사물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에 입학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보고 듣고 느끼면 되기 때문이죠. 읽고 생각하는 건 조금 더 어렵죠. 우리가 머리가 더 발달하고 이성이 트이기 시작하면 여기에 이제 그 깊은 그 진리의 샘에서 우리가 팔 수가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 그러면은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성경에도 두시고 그러나 이 우리 온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나는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런 기회들을 너무나 풍부하게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모든 게 돼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린아이가 뭐 그거는 제가 잘 모릅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러나 어린아이도 그 단순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유로 이 사람들의 마음에 또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의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면 자꾸 반대하고 반발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럼 우회로를 가자 했던 게 이제 이 여러 비유들이 여기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천연계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시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게 나왔겠어요? 예수님 늘 그것을 생각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기쁘셨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나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도 이 진리를 또 알려준다면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여러 비유 가운데 근데 가장 좀 많이 반복되는 비유가 씨앗에 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 가지 땅에 뿌리는 씨앗도 얘기하시고 겨자씨 지난주에 겨자씨 보았죠? 지난주인가요? 겨자씨에 관해서 또 보았죠? 지난주에. 그리고 그 씨앗 또 나중에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 생명의 씨앗으로 거듭났다고 하는데 정말 씨앗은 아주 핵심적인 비유, 천연계에 아마 가장 이 하늘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이해시켜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성경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또 씨의 비유에 대해서 조금만 몇 가지만 오늘 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배우게 하라.
이제 어린이들에 대해서 특히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협력해야 할지를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더욱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연계를 잘 연구해 보면요.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손에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그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우리가 받게 되는 바로 붙잡는 손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믿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나 영원한 일에 있어서나 더 이상 걱정할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구를 이때까지 믿었냐면 나를 믿고 살았던 거죠. 세상의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았고 재물을 믿고 살았는데 자, 믿음이 거기에서 우리가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옮겨져야 돼요. 근데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 특히 오늘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는 성경도 보지 않지만 이 천연계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이 천연계의 사물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그분의 품성의 역사를 배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한 게 무엇이냐면 제 봉사대를 중국의 봉사대를 갔는데 두 군데를 갔거든요. 처음에는 저기 서쪽 끝에 사천성이라는 중국의 한 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높은 고산 지역인데요. 이제 비행기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한 10시간을 내려가요. 그 다음에 기차역에서 또 버스를 타고 한 몇 시간을 계속 가면, 꼬불꼬불 가면 거기에 비로소 이제 한 마을이 나타나고 그 뭐 읍내 같은 게 나와요. 근데 그 읍에서 또 한 두세 시간을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린이 성경을 학교를 했는데 근데 봉사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전도회 하러 간 건데 그 마을에 갑자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마을에 젊은 이제 엄마인데 한 30대 초반인지 20대인지 모르겠어요. 일찍 결혼하니까 거기는. 근데 젊은 엄마가 근데 왜 돌아가셨냐 보니까 이 나라 보건소에서 준 약을 타다가 먹었는데 그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온 마을이 딱 모든 하던 일이 중지되고 농사도 그만하고 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이 뭐 전도니 뭐 어린 성경학권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딱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했던 게 이 중국이 중국 그 분들이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 약을 잘못 탔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중국은 공산주의고 이게 독재 정권이라서 권위주의 정권이라서 그런 일이 가능한 줄 몰랐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분을 장사 지내지 않고 냉동고 하나를 크게 빌렸어요. 왜 빌렸을까요? 그 냉동고 안에 시신을 안치했어요. 부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장례를 미루는 거죠. 왜 그러냐 보니까 나라에서 보상받을 때까지 이 시체를 우리 장사 지내지 않고 이대로 계속 하겠다. 이렇게 버티는 겁니다. 그 마을 전체가.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저희가 내용을 좀 바꿔서 그들에게 그럼 우리 하던 내용을 다 취소하고 한 가지를 그 아이들이 그래도 좀 모였을 때 그냥 이제 성경학교 하러 모인 게 아니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속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상황이 이제 죽음에 관해서 아이들이 이제 보고 다 알잖아요. 이때가 무슨 기회가 됐냐면은 그들에게 성경에 있는 부활 신앙에 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펴놓고 가르쳐 주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거기는 산골 마을이기 때문에 다 아이들도 어린 나이에 벌써 농사 같이 부모님과 함께 농사 짓습니다. 감자 농사 짓고 뭐 나무에서 수확하고 뭐 이렇게 해요.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아이들이. 이만한
성인도 들기 힘든 그 지게를 막 거뜬거뜬 들고 요만한 여자아이가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크는 아이들인데 그들에게 성경 말고 이 부활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복숭아를 좀 먹고 있었는데 그 복숭아 씨앗이 이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씨앗을 심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다들 자기가 잘 아는 얘기니까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숭아 씨를 심으면 야, 여기서 생명이 나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이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군요. 이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었더니 그 아이들이 너무 이 관심도 가지고 이해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막 그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구나 해서 그 다음 해에 봉사대를 어디로 갔냐면 중국 연변에 있는 이번에 영길시로 갔습니다. 영길시. 여기는 이제 도시거든요, 완전. 근데 거기에 또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또 뭘 할까 우리가 고민하다가 그때 그 부활 얘기, 그 복숭아 씨앗 얘기하니까 정말 잘 듣더라 싶어서 그 얘기를 또 해줬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아이들이 반응했을까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거기에 흥미도 가지지 않고 결국 그들에게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천연계의 사물을 접하면 접할수록 이 믿음을 갖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것을 좀 그렇게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지금 점점 그럴 기회들이 적어지고 있죠. 아무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이 천연계의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생겨날 수가 있는데요. 자, 씨앗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몇 가지를 좀 오늘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자, 우리 다 농사를 이제 씨앗을 언제부터 심기 시작하십니까? 올해 3월부터 심으셔요? 5월부터 심으시는 분도 있고 작물에 따라서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2월 달에도 심을 수 있어요. 추운데 2월 달에도 심으실 수 있네요. 자, 올해 씨앗 한번 심어 놓고 작년에 열심히 농사 지으셨으니까 올해는 한번 그냥 심어 놓고 관심 끄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요거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농사 짓는 거, 여기서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하는 일입니까, 이게? 이 농사는 누가 짓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셔요. 근데 우리도 관리를 해요. 이 농사를 지으시니까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안 지어도 알 수 있겠지만 농사는 하나님이 짓는 것이지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그럼 내가 할 수 없으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자풀을 어느 정도나 뽑아야 되나요? 퇴비 뿌려주는 거? 1년 내내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부지런하게 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부지런하지 않은 농부가 그 해에 수확을 얻는 것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지 않나요? 과수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 농사의 사물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실 일이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 영혼의 농사는 어떨까요? 마음밭의 농사는.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구원에 할 일이 있을까요? 잠언 2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농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어디에 밭에도 적용할 수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밭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제가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그래도 될까? 이런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실체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게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나의 구원에 내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근데 어디에 대비해 보니까 이게 쉽게 좀 이해가 됐냐면 이 농사하는 것에 대비해 보니까 믿음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도 이 똑같은 작용으로 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이 천연계의 모든 원리들도 만들어 두신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가 마음밭에 게으른 사람은 거기서 영생과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밭을 관리하는 일이 있어서 가만히 방치해두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 이 마음밭을 지날 때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여기에 가시덤불이 퍼져 있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은 무너져 있어서 막 해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열매를 내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해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고 땅의 토양에 영양분을 내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 싹에 그 씨앗이 뿌려졌을 때 거기에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가 보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심는 것, 그 다음에 그 잡초를 뽑아주는 것,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이 농사는, 한 해 농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영생의 농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지만 우리가 할 부분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게으르게 되면 절대로 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과 사람의 협력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다. 사람이 저희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 이 씨앗이 그런데 무엇에 비유이냐 하면은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다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거든요. 씨를 뿌리는 거 여기서 누가 하냐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 줘야지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저희 손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려도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무엇이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면 햇빛과 우로와 구름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면 곡식은 자라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사업 경영과 모든 학문과 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사물과 품성 형성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들이다라는 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성공한 농부라고 한다면 여기에 사실 성공한 농부들이 계시지만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 수확이 좋고 튼실하고 이렇게 아주 값이 나가는 그런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블루베리 이런 것들이 정말 특상품을 만들어내려면 그게 그 비결이 좀 무엇입니까? 어떨 때 농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거기 내가 좀 어떨 때 잘 되고 어떨 때 좀 잘 안 되고 그런가요? 이제 날씨나 기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농부 입장에서는 혹시 거기에 좀 더 정성을 기울이면 거기에 관심을 주고 애정을 쏟고 더 정성을 가져주면 그 작물이 더 자라게 되는 거 맞나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음의 밭에서 나는 그 모든 식물들도 똑같은 원리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성스럽게 뽑아줘야 되고 잡초를 그리고 땅을 잘 읽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마음 내킬 때만 토지를 손질하게 되면 수확을 내지 못할 것이다. 이게 농사에서도 그렇겠죠. 그것은 날마다 주의성 있게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는 자주 깊게 갈아서 곡식의 양분을 빼앗는 잡초가 돋아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수확할 때와 추수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수확이 결과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수확을 얻게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맨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죠? 내가 씨를 뿌리는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어떤 씨를 내가 뿌렸느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합당한 결과를 내가 수확 때 받게 될 것이죠. 천연계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서 원인에는 틀림없이 확실하게 결과가 따릅니다. 맞나요? 콩 심은데 콩이 나죠. 팥이 나지 않잖아요. 팥 심은데 팥이 나지 콩이 나지 않습니다. 수확되는 곡식은 무엇을 심었느냐를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뿌려진 모든 씨는 반드시 그 종류대로, 내가 뿌린 그대로 똑같은 결과를 내게 되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농사에 있어서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반대하실 분, 난 콩 심었는데 팥이 나던데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나 복숭아 나무 심었는데 여기서 무화과가 나던데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반드시 그 심어진 작물에서 그 작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나쁜 씨를 심어야 되겠습니까? 좋고 튼실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나중에 수확하고 싶은 그 씨를 골라서 심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농사에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좀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마음에 똑같이 적용을 해보자는 거죠. 좀 달라질까요? 내 마음에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반드시 내가 거기에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씨앗을 뿌리기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선택권이 있을까요? 좋은 씨를 내 마음에 뿌리는 것과 나쁜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난 그 선택권조차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택권이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을 내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어떤 씨앗이 뿌려질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매일매일 결정하고 매 순간순간 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게 씨앗은 너무나 작은 것이어서 우리가 딱 뿌리면 보이지 않잖아요.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죠.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뿌려진 모든 씨앗은 환경과 조건만 맞으면 그 종류대로 수확을, 그 조그만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수확을 내는 것이 100%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서는 더 100%예요. 우리가 어떤 씨앗이 뿌려지나 했을 때 그 결과가 나의 품성과 영원한 결과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나에게 강요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씨앗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 보면 성경에서는. 자, 씨앗 뿌리는 자, 원래는 누구의 씨앗이냐면은 이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생명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비유에 원수가 오면은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리고 가잖아요. 가라지를 뿌릴 것이냐, 생명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열고 허락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번 뿌려진 거는 이거 그 다음에 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확 뿌리고 갑니다.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거기에서 쓴 뿌리가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쓴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돋아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괴롭게 하냐면 주변에 많은 사람도 같이 괴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쓴 뿌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쓴뿌리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결과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 추수인데, 작물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거슬러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냥 생각 안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절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언젠가 어디선가 누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사단이 이거를 사람을 통해서도 뿌릴 수 있고 내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뿌리는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좋은 열매를 거두고 누구는 쓴 열매를 거두는 겁니까? 똑같이 뿌렸는데 어디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는 거를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그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뿌렸을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쓴 뿌리를 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런 열매를 우리가 뿌림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첫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누구도 금지할 수 없어요. 이것이 뿌려진 것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주시거든요. 예배 시간에 뿌려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열 때마다 뿌려주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여실 때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했죠. 아까 농사 지을 때 내가 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거기 하나님이 태양부도 비춰주셔야 되고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마음에 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보면 거기에 보상이 따르거든요. 어느 열매가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지금 읽으신 그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열매들이고 매일매일 뿌릴 수 있는 씨앗들이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되겠죠. 반대로 무엇을 심을 수 있어요? 반대로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과 이런 여러 가지 씨들을 우리가 뿌릴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뿌리는 거 허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쓴뿌리가 나서 우리 그것을 뿌리는 거를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최대한 막아야 되겠지만 최대한 그런 것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도 않는 것처럼 생활해야 되겠죠.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씨들을.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방심하는 새에 뿌려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쓴뿌리가 나기 전에 빨리빨리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품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정말 이 마음에 어떻게 나중에 뽑기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원한이나 불평이나 이런 쓴뿌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감지를 하셔서 뽑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자라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깨어서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여 그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게 되는 추수가 여기 보이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내가 뿌린 비판이 어떻게 돼요?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특히 신앙을 하게 되면 이 시험에 정말 오늘 아까 우리 빌립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보고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견책하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 되겠죠. 그 사랑이 빠졌을 때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쓴 뿌리를 이거 우리가 마음에 잘 압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 돋아날 때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과 정말 진리에 우리를 훈계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나의 육에서 나오는 그런 육적인 가라지들인지 한번 잘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이런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씨앗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보면요. 자아 희생의 법칙 어떻습니까?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자아 희생의 법칙이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아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고자 한다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의 삶이 실제로 매일 그냥 나중에 순교당하는 거 앞서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죽고 태어나는 삶을 바울이 살았던 것이거든요. 자아 희생의 법칙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희생되는 경험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희생을 하면은 잃어버릴 것 같잖아요. 내가 손해보고 불리해질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항상 자아 희생에는 그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요? 자아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는 것인데 희생하고 내어줄수록 더 얻게 된다는 아주 희한한 법칙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만들어 두셨는데 이 세상에 농사 지을 때도 바로 그 법칙을 넣어 두셨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씨앗을 뿌릴 때마다 농부는 그 곡식을 이 씨앗을 내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씨앗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병소에 보관해 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만 거기서 다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씨앗을 뿌릴 때, 근데 뿌린다는 것은 내 손을 떠나간다는 거죠. 던져서 버릴 때 거기에서 내가 다시 그것이 잘 되면 그 씨앗 하나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씨앗을 여러 개 또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이 자연 속에 넣어두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은 자아 희생의 법칙이야말로 보존의 법칙이다. 너가 이 씨앗을 정말 보존하고 싶거든. 그리고 더 성장시키고 싶거든. 포기해라. 나누어 주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든 내 손에 있는 어떤 것이 되었든 나의 삶이 되었든 그것을 희생하고 나누면 나눌수록 이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제로가 0이 돼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도 못 얻지만 나도 가진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던져서 내 손을 떠나 버려버리면 이것이 신기하게 썩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거기서 수많은 씨앗이 또 나오고 열매가 나와서 생명이 계속된다는 아주 이상한 법칙이에요.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일까요? 우리 영적인 생명력을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아 희생의 법칙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한다면 우리의 영의 법칙은 우리의 영생을 얻는 법칙. 우리가 무엇을 찾게 되느냐? 영생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죽으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심에 동참하려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삶이었는데 그 자아 희생의 삶이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얻으셨거든요. 영광까지 얻으시고 예전에 내려놓고 왔던 그 보좌까지도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찾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했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확신이 안 오십니까? 그래서 여기 생명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라고 하셨고 죽고자 하는 자는 거꾸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고. 헷갈리네요. 살고자 하면 죽어야 되고 죽으려면 살고자 해라. 뭐 이런. 그래서 아무튼 이 자아 희생의 법칙이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물론 우리가 터무니없는 그런 희생을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신을 가진다면 믿음으로 한번 따라가 본다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드렸는데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내가 기대도 안 했던 그 이상의 풍성한 결실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마음을 닫거나 돌아서거나 하지 마시고 이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 6장 9절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의 씨앗을 우리가 많이 열심히 뿌린다면 반드시 사랑의 결실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6장 9절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오늘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모든 농사와 이 마음의 영혼의 농사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협력이 필요한데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는 것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마음에 어떤 씨앗으로 심든지 그대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실, 나쁜 씨앗 심으면 사망의 결실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무엇의 법칙이요? 씨를 뿌릴 때 자아 희생의 법칙이 곧 무슨 법칙입니까?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연계 속에 또 온 우주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하나님 나라의 규칙이고요. 법칙입니다. 이 원리에 우리가 알고 충실하게만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하나씩 거두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시고 소망을 가지시면서 한번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씨앗 뿌리시고 가라지들은 걷어내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